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정전 공부 모임을 끝낸 기념으로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정전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정전을 끝냈고 뭐 할까 하다가 오늘 수심결을 정전 공부 마친 기념으로 수심결을 하나를 더 공부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심결을 하려고 합니다. 수심결이 워낙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 어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죠. 수심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사 어록이라고 보면 돼요. 조사 어록, 수심결은 조사 어록이고, 지금 우리가 고려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고승이었던 모구자 진울, 모구자라는 거는 이제 호거든요. 호. 모구라는 거는 이제 소 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소 키우는 사람. 네. 모구 십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모구자라고 했는지는 자기가 자기를 자기를 서로 자기의 어떤 중생심을 서로 생각하고 수행해 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모구자로 했는지, 아니면 나는 내 깨달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제도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모구자라고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소 키우는 놈이란 뜻이에요. 소 키우는 놈. 그 말 그대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 보조국사 진울의 이 수심결은 이제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교종의 맥락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심결을. 근데 이거는 그 선 공부의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보조 국사가, 보조 스님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냐면은 육조단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육조단경을. 육조단경을 보고 1차적으로 3번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육조단경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방향이 열렸어요.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를 아는 일이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뭘 봤냐면은 화엄경을 본 거예요. 화엄경을. 화엄경, 그러니까 대장경을 보다가 이제 화엄경 그런 걸 본 거예요.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입법계 품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뭐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걸 보다가 또 한 번, 이게 선하고 그 다음에 이 화엄이라는 건 교종이거든요. 선교가 이게 둘이 아니구나라고 뭔가 이제 깨달음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마음, 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이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봤다고 전해지는 게 대해 어록이에요. 대해 종고. 대해는 그 간화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송나라 때 스님인데, 북송 시대의 스님인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간화선하고 있잖아요. 그 간화선을 처음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대해종고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가에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이 사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읽는 것 중에 4가지 이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공부해야 될. 그 중에 하나가 대해서장이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 대해어록을 이분이 또 읽었어요. 그래서 대해어록을 읽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입지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정예결사 운동을 좀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몇몇 스님들하고 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나로 모으는, 선과 교가 하나의 경짐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을 피면서 이제 뭔가 고려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려가 과거의 시험을 봐가지고 승려가 됐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려 품과가 있어요. 승려가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불교 시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승려를 했다가 아마 때려치고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마 국사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국사 칭호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분 평생 아마 그 수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저는 주변 얘기는 잘 몰라요. 네, 대충만.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가 수심결인데 이 수심결이 왜 유명하냐?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으니까 유명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선교를 통합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근데 기본은 뭐냐? 골자는 핵심은 선이에요. 핵심은 선. 왜 교라고 왜 교를 통합했다고 얘기하냐?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심결에 등장하는 공정영지 들어보셨죠? 정해, 쌍수, 도노, 점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딱딱 맞춰서 설명하면 그게 교거든요, 교. 근데 선은 그런 걸 갖다가 막 뭔가 개념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일렬로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그냥 마음을 바로 봐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게 그게 선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견성 성불, 성품을 보면 성불이야. 부처를 이루는 거야.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무슨 언어나 방편이 없어. 그냥 그 마음을 곧장 가르쳐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교회별전, 그러니까 경전 밖의 가르침이다. 교라는 건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 밖의 가르침이지 경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야. 경전에선 알려주지 않는 길이야 라는 의미에서 교회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선의 맥락인데, 지금 수심결도 그러니까 보조는 철저하게 6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해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의 맥락에 있냐? 선의 맥락에 있는 거예요. 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나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간화선을 이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간화선. 여러분 간화선 잘 모르죠? 네, 뭐 별거 없어요. 자,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올 텐데, 이 문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 수심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잖아요. 이게 한글로 됐어도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원불교에서는 한글이 원문이고요. 한문은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록은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법연구회에서 해석한 수심결 한글판이 원불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원판은 어떻게 돼 있지? 그걸 참고하려면 부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이제 제가 한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한문에 자신 있는 분들은 또 한문도 함께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뭐 내용상 큰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없어요. 한글 편하게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7. 1.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화택과 같거늘 거기에 차마 오래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윤회함을 면하고자 할진대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고,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 찾으리요. 각자의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아니하였도다. 색시는 이 거짓이라 생함도 있고 멸함도 있거니와,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나니라. 그러므로 일백뼈는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물건은 길이 영영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하였나니라.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수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심이 뭐냐? 심. 근데 이걸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이라고 하면은 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생멸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생멸심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 수심결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멸심이라고 하는 거를 의식하고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반복적으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가 경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한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마음과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가에서 말하는 심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불생불멸한 마음을 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닦는 거지 생멸심을 닦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원불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로 공부의 대상으로 삼냐면 생멸심을 대상으로 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는 불법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불법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 공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착한 마음 가져야지 그냥 그런 거지,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은 생멸심에 물들지 않고 생멸심을 초월해서 생멸심의 근본인 자리를 깨달아서 생멸심을 다루는 그 역량을 갖는 게 그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게 부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때 수심결할 때 그 마음은 뭐냐, 생멸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정정지심 얘기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생멸심 아니에요. 공정정지라고 하는 것도 불생불멸의 다른 표현이에요. 또는 뭐 정해쌍수 얘기하는데 정이든 해든 다 불생불멸한 마음을 설명하는 다른 모습이에요. 또는 도노점수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뭘 깨닫는 거냐? 그 불생불멸한 마음을 깨닫는 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는 뭐냐? 그 불생불멸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를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하나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생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사실은 수심결 볼 게 없어요. 끝났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수심결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안 봐도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읽어봐야 누가 수심결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청정하시죠? 네. 일상을 그렇게 사는 게 공부인 거 아시죠? 그러면 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거 아는 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구구절절한 얘기예요. 자, 그럼 한 번씩 차근차근 보면 3개의 뜨거운 번뇌를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 아니에요. 3개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마음세계단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마음세계.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인간의 번뇌가 만든 세계예요. 번뇌가 없으면 중생이 아니에요.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 이렇게 했는데 파란 고해가 화택이에요, 지금. 그리고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번뇌예요, 번뇌.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대종사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지 큰 틀에서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논리 구조가 다 들어 있어요. 요거 빼고는 어떻게 시작이 안 돼요. 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번뇌에 쌓인 불타는 집 속에 갇혀서 불이 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런 중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에서. 자, 3개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화택, 불타는 집과 같거늘 거기에 차마 오래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불타는 집 속에서 고통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윤회함을 면하고자 할지인데, 근데 갑자기 또 윤회가 나오네. 윤회가 뭐예요? 윤회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종류를 바꿔가는 게 윤회예요. 번뇌의 종류가 바뀌는 게 윤회예요. 다시 말해서 요계, 색계, 무색계가 순서를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예요.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행복감을 느꼈다? 불행감을 느꼈다. 일이 잘 되었다? 일이 못 되었다 하면서 계속 변화해 가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꼭 문제를 만들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고, 생각을 해도 비슷하고, 감정을 해도 비슷하고, 판단을 해도 비슷해가지고 고만고만한 수준을 계속 사이클을 도는 게 윤회예요. 예,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화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타는 집 속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긴 고통을 달기, 윤회함을 면하고자 할진데, 다시 말해서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데,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고, 부처는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에 의지해야 중생도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이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못해. 최고야. 나머지는 못해. 길이 없어. 부처를 구해야 돼.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할지인데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 찾으리요. 각자의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부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부처는 곧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다? 몸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지금 네 몸 안에서 찾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이게 몸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이건 자타가 없고 내외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몸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약간 조금 어색한 말들이에요. 약간은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만 파악하면 돼요. 의도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돼 있죠? 육군으로 돼 있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육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볼 때 그 마음이고, 들을 때 그 마음이고, 말할 때 그 마음이고, 그죠? 느낄 때 그 마음, 생각할 때 그 마음이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우리가 육군을 작용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군 작용을. 그죠? 육군 작용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이지, 몸의 기관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의 어딘가에 지금 어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 부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를 떠나 있지 않냐면,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때도 부처는 떠나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처는 예쁘게 말해야 되고, 착하게 말해야 되고, 따뜻하게 말해야 되고, 온화하게 웃어야 되고, 몸도 빠르면 안 돼.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화나고 짜증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를 때도 그 안에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부처는 그 안에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뭘 부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심즉불, 이게 선이에요. 네. 마음하고 부처를 따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책 속에서 파고 있거나 어딘가에 가가지고 구하겠다고 뭐 부처를 찾기 위해서 저기 뭐 인도에 가가지고 뭐 부다가에 가가지고 부처를 알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 인도 안 갔다 와도 여러분 성불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몸 가운데를 떠나지 않았다. 색시는 이 거짓이라 생암도 있고 멸암도 있거니와. 유생유멸하다는 뜻이죠. 색시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근. 그거는 생암도 있고 멸암도 있어요. 그런데 참마음은 진심이라고 말하죠.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색신이 아니고 진심, 참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마음이라고 말했죠. 참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마음은 특징이 뭐냐?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네, 없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뒤는 볼 게 없다는 거지. 그럼 마음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불생불멸이 뭔지, 예? 불멸하고 불변한 어떠한 이 우리의 그 참마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참마음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참나 이렇게 얘기하죠. 참나, 진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나 진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부처를 안 거예요. 부처를 알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면은 앞으로 이야기하면 3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고 6도를 면할 수 있어요. 그걸 알면. 근데 그것만 모르고 색신만 알잖아요. 색신은 뭐죠? 생멸하는 게 색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색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몸뚱아리 이렇게 하는데 몸의 작용까지 포함해서 색신이에요. 보는 거 다 변하잖아요. 듣는 거 다 변하고 생각 변하고 느낌 변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색신 작용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물질의 세력에 포함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하고 색신을 구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 이 진심, 불생불멸을 하나 이렇게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생불멸한 마음 하나고 나머지는 다 색신에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 거로 일백변은 무너져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물건은 길이 영영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하였나니라. 한 물건은 뭐죠? 일물. 이런 쌍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그걸 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물건. 한 물건이란 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물은 장향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물건이라고는 청정한 이 자리고 이거 진심이에요. 한 물건은 진심,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참마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참마음과 한 물건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 영영해서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하늘과 땅을 덮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헷갈린다, 그죠? 헷갈려. 하여튼 말이 헷갈려서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세요. 하늘은 무엇에서 하늘이 드러났어요? 하늘보다 마음이 커요? 마음이 커요? 하늘이 커요? 마음이 더 커져. 그러면 하늘은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덮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덮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마음보다 더 크니까. 현상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상 중에 제일 큰 게 하늘과 땅 아니에요. 사람이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이 제일 크거든. 요거 할 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는 아니잖아요. 태양도 있어요. 뭐 저 안드로메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마음 안에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제일 큰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하늘과 땅도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도 다 길이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을 덮은 자리가 이 자리다. 이게 수신비결 1장 내용이네요. 이 1장 갖고 다 끝나버렸다, 그죠? 네, 나머지는 다 이거에 대한 그 잡다한 설명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1장 봐가지고 이해됐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거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의 연속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깔끔해요? 자, 그러면 1장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정리만 하고 넘어가죠.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색신이라고 하죠. 색신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참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불타는 집, 저기 3계 화택이라고 하는데 3계 화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를 구해야 되죠. 부처를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는 무엇이죠?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를 구하는 거고 부처를 구하면
3개화택에서 벗어나는 거고 6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알았으면은 이제 수신결을 본 보람이 있는 거고, 아, 진심이라는 게 있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제가 99.9%는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심 물음, 아, 진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게 그냥 아주 항구적으로 뭔가 있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나 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에요. 생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났을 때 읽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청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그 자리가 지금 드러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미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육군의 경계를 생멸하는 육군의 색신의 경계 속에 있어도 그거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화나도 그건 있고 짜증나도 있고 행복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생불멸이 안 변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자, 됐네요. 3개화택에 빠진 사람들은 진심은 모르고 어디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색신. 색신만 붙잡혀 거기 빠져가지고 살기 때문에 3개화택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